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입니다. 결론은 내용을 요약하는 결론이 아니라 이젠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에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되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보라는 뜻에서 쓴 거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의 설립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바울이 직접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되게 가르치도 군다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겸손하게 너희들도 알지만 기억해보라고 쓴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14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너희들 다 아는 거지 나도 알아. 그런데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을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 주에게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대략 너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기억해보라고 나도 용기 내서 쓴 거야 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조금 다시 하는데, 그 다시 하는 자기소개는 내가 그렇게 겸손하게 쓴 거긴 하지만 이 얘기는 꼭 너희들이 들어볼 만한 얘기이기도 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면서 그렇게 소개하냐면요, 겸손하고 당당하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이방 교회들이 세워졌다. 내가 로마 교회를 세우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나한테 세워졌어 라고 얘기해서 내 얘기는 근데 정말 들어볼 만한 얘기야. 내가 너희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용기를 내서 기억하라고 써본 거야. 하지만 내 얘기는 정말 들어볼 만한 얘기야. 왜? 나는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이거든. 이방인을 향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은혜로 본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에서 거룩하게 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거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다른 얘기는 할 건 없고 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순종하게 됐어 라는 이야기만 할게. 되게 엄청 겸손하게 얘기하다가 엄청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내 얘기를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로마 교회에 갖고 있는 관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한테는 왜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요. 그래서 내가 로마 교회에 가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았고 지금도 다른 사역이 생겨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지만 내가 베레아에 가는 또 다른 일정들이 있는데 그때 너희들은 꼭 가려고 해. 가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문하러 갈 때 너희들이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막 가려고 했었는데 계속 안 됐다는 얘기들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 당당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너희들 향해서 내가 정말 관심과 최선의 마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는 그리고 내가 또 추천해 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메시지를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자기와 꼭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내가 지금은 못 가지만 로마에 나와 잘 알고 있는 영적 동역자들이 가 있는데 그들을 내가 너에게 추천해 줄게. 그들과 좋은 영적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16장 전체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 얘기를 하죠. 사역하는 자매 베베에 대해서 추천하는데 나의 보호자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서 추천하는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에베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아시아에서 바울에게 첫 열매 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요. 굉장히 많은 소개들을 해요. 이 소개들은 이제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고요. 큐티에 보시면 묵상해 보시면 정말 은혜로운 것 같아요. 와, 바울에게 이게 진짜 로마에 가 있는 영적 동역자들만 축축축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내 어머니 같은 사람,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 나의 보호자였던 사람. 바울에게 이런 정말 풍성한 영적 동역자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우리가 모르는 이 초대교회 우리는 유명한 사도들의 이름만 알지만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들이 그 당시 평균이 되게 높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볼 게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추천들을 얘기하다가 후반부에 하나 얘기하는 건
여러 사람을 추천하니까 로마 교회 마치 타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오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너희가 주의해야 돼 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을 순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인 임양 교회로 들어오지만 사실 잘못된 사람들 많아 그들은 분별해야 돼 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없을 것이고 쭉 읽어보시면 큐티할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바울의 신앙 고백도 나오고요. 바울의 사역적 고백도 나오고요. 로마에 대한 마음과 태도도 나오고요. 바울의 영적 관계성들도 나오고요. 바울이 멀리 있으면서도 그 관계들 어떻게 축복했는지도 나오고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큐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인사로 로마서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인사는 뭐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다시 좀 짧게 얘기하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영광의 세계에서 무등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이게 축복의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선언의 말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요?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바울이 어떤 면에서 축복의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길 바란다 라고 이 로마서를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전체 마음이 좀 담겨있죠. 너희가 복음 안에서 견고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도 우리 로마서 성경 공부를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1장부터 16장까지 보셨는데 여러분 이미 복음을 알고 계시죠. 하지만은 우리가 조금 막연하게 알고 있거나 연결고리가 잘 안 잡혔던 부분이 있다면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이해된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셔서 이 복음을 말며 여러분들이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